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11월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요 랍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11월 말씀 챈트를 함께 따라해봐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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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볼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조금 더 쉽게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요. 그 전에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려고 많은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영상을 함께 볼까요? 400년간의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잘 해석해 줄게.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지혜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 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지.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뭐라고? 아저씨가 메시아예요?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란다. 그게 누군데요? 준아. 예수님. 예수님. 요한, 저에게 세례를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지.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 같았지.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영상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힘을 기르고 또 지혜를 구하며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열심당원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탄생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랍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율법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생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예언했어요. 사가랴, 당신이 기도한 대로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당신은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랍니다. 그 아이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할 거예요. 사가랴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사의 말대로 정말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아기의 이름을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라고 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가랴는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구약 성경과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대로 요한은 후에 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물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그들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살았어요. 그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로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흥미를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사두개인들은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성당원들은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을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로 더럽혀진 그들의 마음을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죄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400년의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구원자가 사람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전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에게 받는 물세례만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세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파하던 구원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셨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필요도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도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래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그분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400년의 침묵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라고 알려야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날 구원하시니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 은혜 더하시니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상상할 수 없네. 나 기뻐 춤추리. 상상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라라라라라라. 내 기쁨 되신 주. 라라라라라라.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기쁨 되신 주.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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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11월 10일 슈크퀴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11월의 슈크퀴즈 예배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주제로 예배드려요. 슈크미션 소식입니다. 10월에는 우리가 보물상자로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감사택은 이번 달 말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11월 슈크미션은 성경 필사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나누어 드리는 성경 구절 중에 29절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정해진 미션지에 정성 들여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11월 17일 주일까지 내는 거예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려요. 10월 말씀송 다 보내주셨나요? 이제는 11월 말씀송을 암송해서 보내주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찬양단 어린이 여러분 예배 전과 후에 연습이 있어요. 11월 10일 주일, 24일 주일에 예배 후에 연습이 있고요. 토요일 연습은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에 있습니다.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에 배운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써보세요.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